신앙자세에 대하여서 한 번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맥을 짚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어떤 선악과를 따먹고 있나요? 이제 자기한테 합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선악과만 따박따박 따먹고 산다. 나한테 필요한 선악과만 따박따박 사먹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살았으면 말씀 중에 회개가 되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두 가지의 신앙 태도가 전반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과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는 태도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중심으로 비판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로 보려고 하는 세계관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코로나를 바라보면 한 가지 사람들이 많이 내는 논리가 뭐냐? 기존에 살았던 삶의 방식, 형식, 기존에 했던 모든 어떤 전통을 이루어져 왔던 것들은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코로나라는 질병이 딱 터지고 나니까 오직 예수 천당 불신지역했던 성도들도, 주야하고 오직 주님밖에 없으면 했던 성도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삶의 모든 환경들도 이것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다 멈추어지는 실패한 것이 된 거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그런 방법들과 삶의 자세를 이제는 수정해서 아마 코로나 이전과 같이 자유로운 생활은 어려우니 여기에 맞는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된다.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해서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참 목회자는 사람 안타까운 거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방식도 바뀌어져야 된다. 기도의 방식도 바뀌어져야 된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태도도 바뀌어져야 된다. 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니 그들과 생활하는 삶 속에서 내가 불편하잖아요. 내 생각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삶의 태도도 불편하고, 또 뭐 코로나가 교회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교회에 향한 비판, 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에 대한 어떤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또 예수 믿는 내 스스로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같이 오히려 그들과 동조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능력하고 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꼬집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코로나 발생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드리고 뭐 하니까 교회를 핍박한다. 지금 현재 핍박의 시대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땅히 교회별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교회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일으킨 교회들의 그러한 문제는 부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과 반성할 부분이 있고, 빨리 그 부분을 정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바로 서야 될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럴 때 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그때가 되기 전까지 세상은 더욱더 어지러워질 것이고 어수선해질 것이고, 코로나보다도 더한 질병이나 문제는 분명히 올 것인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오늘날과 같이 쉽게 흔들려서 세상과 짝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이르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분명한 선악과를 따먹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책은 가장 무엇이냐? 모든 성도들이 이러할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하여서 자연적인 질병적인 이런 환경까지 만들어 왔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잘 관리하지 못하고 써주지 못했음을 또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흔들렸음을 날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의 것은 이런 어려울 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들의 판단과 모든 것들의 정의와 모든 것들의 성취를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자,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거민이 소멸하시도다. 셀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 판단입니다. 판단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고 옳고 그름은 선과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코로나 위기 시대의 성도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에게 필요한 선악과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선악과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선악과만 따먹고는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를 7가지로 분류하는데 소위 7가지 죄악이라는 리스트를 그레고리 대제라는 사람이 이것을 리스트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만 7가지는 교만, 질투, 분노, 탐시, 탐욕, 게으름 맞죠? 마지막이 정욕. 그래서 7가지 큰 죄입니다. 이것을 정의한 이유가 뭐냐면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거룩한 성회를 통하여 말씀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내 삶 속에 받은 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루에 하나씩 그 죄에 대하여 깊이 진지하게 간과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온전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지키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위기 때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따먹는 선악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를 대하는 요즘 그 선악과의 옳고 그름이냐 성도에게는 옳고 그름이냐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분별. 성도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판가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어떤 위치, 힘들든 어렵든 답답하든 괴롭든 어떤 환경 어떤 위치이든 우리는 영분별. 무슨 말이에요? 영은 영이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으시면 성도는 늘 항상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여러분 지금이나 초대교회 시대나 이러한 질병의 때든 환란이라고 말하는 이런 때에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 향해서 공공의 적으로 원수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런 때 기독교는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매를 당하고 또 잡아 가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신앙과 인격 말살을 당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잣대로 삼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영분별로 삼기 때문에 서로 간의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믿는데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므로 오직 만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들의 신앙의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와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유일성을 막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라고 말하고, 야, 왜 너희는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너희는 굳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 너희는 그것은 시대적 착오고 큰 오판이고 큰 너희는 독선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고 또 우리를 비난하고 예수를 믿는 척하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 코로나의 위기가 되니까 오히려 교회가 하고 동시에 그들과 같이 왜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함께 동조하여 교회를 비난을 합니다. 성도는 천국을 목표로 살지만 세상과 교인들은 현세를 목표로 삽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주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생명을 삼고 우리는 살아갔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이익과 인간적 처세술을 원리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영혼을 구원받은 성도의 그 영혼을 중시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적 자세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악과를 따먹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악과를 따먹고 옳고 그름을 하고 판단하며 사는 세상적인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시는 말씀에 따라 순복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서 오직 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오늘날 코로나를 대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과 선악과만을 따먹고 있는 성도가 아닌 종교적인 행위에 취해서 살아가는 교인들의 신앙 자세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왜 성도가 선악과만 따먹고 오늘 같은 위기 시대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우편과 좌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 이 편을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이나 교회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편에서 봤을 때에 양은 오른쪽이고 알곡은 오른쪽이고 순종은 오른쪽이고, 오른쪽은 결국은 예수로 인하여서 오른쪽에 서는 건데 결국은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세가, 삶의 자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선한 선악과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좌편에 있고 염소이고 쭉정이고 불순종한 것은 여러분 세상 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는 마귀의 편에 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선과 악의 좋은 기준은 언제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지가 있다 하니 추수때가 되니 알곡이 있는 곡식은 고개를 숙이고 무거우니까, 가라지는 열매가 없으니 뻣뻣하여 그때 심판의 때에 분간이 쉬우니라. 그러니까 모든 기준의 선과 악은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은 악이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선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순복하여 나아가고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뭐래? 선은 선악과를 까먹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은 악인데, 그 악은 여러분 언제? 내가 정한 기한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 때가 될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만 따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결론은 재판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나만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대적한 것이 바로 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과 합한 자가 뭐냐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이심을 나와 여러분들이 시인해요. 시인. 의심하지 말아요. 세상 끝날까지 주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합한 자예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예수님께 순복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의 뜻을 날마다 먼저 앞세우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적인 삶의 자세로 주님을 앞세워 나가는 삶이 주님과 더불어 합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합하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고도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절대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교인들은요, 그들 삶 보세요. 평일날 보면 할 거 다 합니다. 병원 갈 거 다 하고, 가게 갈 거 다 하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밥 먹으러 다 돌아다니고. 그런데 거룩한 성의를, 너희는 성의를 거룩히 지키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순복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자, 그 뜻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자, 자기의 선악과를 따먹는 자, 이런 자는 결국 뭐야? 하나님께 반대서는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세상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런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당당하게 살기를 주 여러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악과가 살아 움직여 내 삶 속에 따먹는
선한 선악과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선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만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코로나 위기 시대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런 모든 것들이 쉽게 허락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답답하고 답답하고 지칠 때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다만 악에서 말하는 악은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카코스. 이 악이란 뜻이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외형을 보고 느낌에 따라서 내가 느낌 아니까 그 느낌에 따라 판단하는 행위.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인데, 사람들의 윤리 도덕의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실 것을, 죽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대역 죄인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인가. 십자가의 형벌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라는 마음과 생각에 대하여서 그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 보이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그 판단하는 그들의 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에게 신앙적 자세를 바로 세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못 믿어도 그 나타나는 일을 보고 믿어야 할지니라. 믿지 못하는 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실족할까 염두에 두고 기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이란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그것을 말할 때 하타야. 악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 죄입니다. 죄. 악이라는 것은 곧 죄인데, 죄라는 말을 히브리어 언어로 하타야. 무슨 말이냐?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에 빗나갔다. 받은 바 은혜에서 빗나갔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에서 빗나갔다. 하나님 뜻에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이 장사 지내실 것을 알고 그의 인생의 천재산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예수님을 성결케 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아깝다 이겁니다. 저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면 얼마나 많은 자들을 도와줄 수 있겠냐. 인간적인 편에서는 뭐예요? 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악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선이고, 인간적인 편에서 계산이 주어진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서도 과부가 두 랫돈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모든 생활의 전부입니다. 과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두 랫돈 중에서도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 처지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뭐, 내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실 테니까, 안 해도 되고, 뭐, 하나만 들어도 되겠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악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자기 모든 소유, 전 생활에 가지고 있는 전체 모든 소유가 바로 두렙돈입니다. 두렙돈을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에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작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이 그들의 바라보는 그 물질의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말하는 것이 이것이 뭐 여러분? 악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인민재판에서 돌려쳐 죽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서 그 여인을 돌려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을 돌 집어 던집니다. 죽이려고 말합니다.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행위 자체만 보고 판단하여서 그들이 그 모든 결정을 판단해 짓는 것, 그게 바로 악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선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민재판하여 가늠한 여인을 돌려쳐 죽여야 한다는 것이 그게 악인데 왜 하나님 그래서 선이냐?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살리시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으시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뭐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나를 갖다 뭐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나를 뭐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뭐하시는 하나님? 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성도들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선한 선악과 우리는 선악과를 악한 선악과는 여러분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나 선한 선악과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 하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욥이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 욥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식 새끼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세상 평생을 같이 해야 될 그 아내가 욥이 욕창에 터져서 기아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납니다. 자기 아내마저도 남편이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자기가 판단하여 자기 선에서 죽으라고 저는 그건 여러분 악입니다. 그러나 욥은 분명하게 그 악이라고 표현된 그 상황을 욥은 손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치료를 했다고 말하는 많은 성도들도 위기 가운데 신앙도 믿음도 저버리고 오히려 세상과 짝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불편하니까 동조하여 함께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함께 힐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과 같이 성도들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할렐루야. 코로나의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다시금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치유하실 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겁니까? 욥기서 6장 8절로 10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이 나와 여러분들의 나의 이익과 유익의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선악과를 따먹는 온전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무엇이 악한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입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아간입니다. 아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 싸워 하나님 뜻대로 그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하여 취하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불살르고 다 태워 죽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도취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의 장막 속에 감춰놨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가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서 결국은 돌짝질을 당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나의 선악과로 삼은 자는 결국은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취함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 나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엘리사는 그 물질의 영광은 받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영광을 받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눈앞에 실리에 눈앞에 것에 꼴깍하여 게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게하시는 문둥병에 여러분 저주를 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의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문둥병이 영원토록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진리를 쫓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없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무런 증거가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믿음을 선악과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항상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의 선악과를 따드시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IM 선교회의 마이클 조라고 목사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를 이용한 돈벌이 이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를 이용한 사업가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목회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목사들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기독교를 이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여 많은 교육들을 현혹시키고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현혹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 그것에 대한 영광을 가로챈 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방역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요. 함께 협력해야 되고요. 믿음의 통로를 세우는데 최우선을 다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 세상적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우리가 회개하며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장세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구주 예수님께 우리의 모두로 집중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때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악과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불편합니다. 이럴 때 안타깝고 애통하기보다는 세상의 불편함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편리를 위하여서 오히려 세상 편에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헤롯은 유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 편에 서서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날 교인들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만 코로나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니까 뭐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헤롯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으로 취합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결과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려고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오늘날 예수 믿는 척하는 교인과 같은 교인들, 성도인 척하는 교인들, 그들 향하여 경고하기는 헤롯 분명한 그 결과가 나오는데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우리는 두렵도록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이루어갈 때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마치 내가 했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마치 그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견디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가로채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더 우리는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약함이나 불안함이나 초조함이나 판단함이나 우리가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역하는 그러한 선악과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주신다. 믿으시면 그러한 신앙의 분명한 선악과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따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무엇이 아까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까? 세상의 자리, 육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마르다의 수고의 자리보다는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밥을 하고 풍주하게 육신의 열정을 다해서 대접하고 성경을 준비하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의 자리를 더 인정하십니다. 둘 다 훌륭한 자리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분, 마르다가 택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 물론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손 대접하고 힘쓰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혼자만 수고하고 혼자만 열정하고 혼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냐, 자신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인간적인 수고와 열정을 다하여서, 그것은 여러분 뭐냐면 그 열심히 빠져 따라서 합시다. 자기만족.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자기의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것에 도취되어서 나 되니까 이것을 하고 나는 누가 이걸 하겠느냐, 야 나니까 이걸 한다고 수고함에 도취되어서 자기 만족, 자기 선악과를 빠져먹고 분주한 육신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악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택한 자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체험하는 선한 선악과물을 따먹는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다. 이 자리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자리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리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성령의 은사들이 쏟아지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영적인 무장의 자리입니다. 소망의 자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킴으로 주여 내가 육신의 악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경의 분별함을 쫓아 이 위기의 시대를 정복하고 승리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는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치유와 권능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위기의 시대의 자리로 만들고자 작정하는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마리아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 선한 선악과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바로 자리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방인의 뜰에 앉아있는 베드로는 이방인의 뜰에 앉아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불안합니다. 잠도 안 옵니다. 밤새 불을 쬐고 있다가 새벽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 배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코로나 이런 위기 때와 같은 그 시대에 이 코로나 위기 때와 똑같은 그런 상황, 그런 위기의 때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그 새벽에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뜰에 앉아있지 않고 오히려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즉시로 곧 지금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를 갔다면,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면, 주님을 찾는 자리에 앉았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앉았다면 배신하지 않고 시리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위안과 평안과 안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깨닫는 기도의 자리, 이방인의 뜰은 여러분 마귀의 자리입니다. 악한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대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뜰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 아니면 나와 여러분들이 오직 이런 위기 때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하나님을 외치는 자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려는 건지심을 받는 자리, 주의 이름을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자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선한 자리, 선악과를 따먹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선하신 여러분들의 천대 평안과 위로와 치유와 이 건지심의 은혜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위기의 시대에 풍성하게 영육간에 채워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37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외쳐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시고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될지어다. 험한 것이 평지가 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외치는 자들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선하신 선악과의 놀라운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구분이 바로 영적인 어떤 신앙의 구분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선은 그대로 선대로 이루시고 악은 그대로 악대로 이루시는데 결국 뭐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선악의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와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생명,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어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빠짐없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만은 하나님의 것 하나, 선악과만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 하나를 달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결국은 뭐예요? 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악한 선악과냐, 선한 선악과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뭐 여러분? 선악과인데,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 여러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있는데, 안목의 정욕인 선악과를 따먹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신앙의 자세.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큰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내가 판단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윤리, 도덕이나 봉자나 맹자도 아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인간적인 행위의 것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져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느니, 기독교인들이 어떻느니, 목사들이 어떻느니, 참 안타깝습니다. 선악을 따먹고 있다는 것은, 선악을,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죄라고 분명히 규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먼저 위에 있고, 내 뜻이 먼저 앞장서, 내 뜻이 우선하고, 내 뜻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윤리적, 어떤 인간적, 어떤 존엄의 영역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을 갖기 시작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 숭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고, 자기가 하는 영광을 다 놓치는 거고,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생각이 정답이고 기준이 되는 거, 그것은 가장 큰 죄악의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코로나를 대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는 그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크다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코로나를 대하는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혹시 선악과, 나만의 선악과를 따먹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내 입맛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고,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 딱 한 번 드리잖아요. 그것도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택받아서 온 여러분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여러분들은 올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멍청한 성도들에 대해서, 멍청한 그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우둔하여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신앙 상태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은 여러분 늘 항상 감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영화롭게도 못하고 저희들의 마음의 욕구, 마음의 생각대로, 마음의 정력대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해놓고 나서 뭐라고, 마치 하나님이 판단이 진리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착각하고 앉아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코로나를 대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큰 죄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착각이 뭔지 아세요? 더 대단한 착각과 멍청한 짓을 하는데 로마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자기 진리대로 되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착각하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의 관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로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그 책까지의 결과는 분명히 말하기를 로마서 2장 5절에 8절 보니까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하니 나타나시는 그날의 이 말 진노를 내게 쌓고 있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손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자기의 판단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에게 노와 분으로 정죄하시리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온전하게 모든 것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영적인 겁니다. 믿으시면 사상은 세상적인 것이고 우선이며 세상적인 것이 우선이고 자신의 생각의 결과가 바로 뭡니까? 죄악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먹는 것이 바로 세상의 악한 선악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의 결과이며 그 결과의 열매는 결국은 사망이니라. 다 같이 합시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것이 악한 선악과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코로나 시대에 지키는 성도의 신앙이자 선한 선악과를 따먹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선악과를 따먹느냐 악한 선악과를 따먹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을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악한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세상과 짝하고 오히려 악한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코로나 위기 시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행위에 대한 무게를 달아보시고 모든 평가와 모든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저 선악과만 나에게 필요한 선악과만 따먹으려고요. 코로나 시대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여러분들이 살지 말고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코로나 시대에 대하는 성도로서 신앙 자세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함을 애통하며 회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